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 남부 5 연합군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큰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지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남부 연합군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반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상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브온을 선제 공격하여 기선을 잡고 다른 나라도 배신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 나라가 연합군을 조성하여 먼저 기브온을 친 것입니다. 이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이고 회사가 어려울 때 서로 돕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가 금방 부도날 것을 알고 속인 것입니다. 부도의 위기가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 나를 속였으니 뜨거운 맛을 보라고 속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라고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백들과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지 않고 전쟁했다가 실패의 경험을 해본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참전은 종주권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조약을 맺으면 주권 국가는 반드시 종속국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속국은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매년 공물을 바치며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속인 과거를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망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과거 자신을 속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더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의 삶을 살려면 실패한 과거, 쓰라린 과거, 원한에 사무친 과거, 원수 갖고 싶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신앙인의 삶보다는 원수 갚는 삶, 원한에 사무친 삶을 살게 되어 인생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과거를 붙들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현상유지 내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그 다짐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실수까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실수가 있었다고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거울이 될 수 있지만 과거가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묻지 말아야 할 과거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허물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과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쉽게 낙심시키는 비관주의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복고주의나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과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에 붙들려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축복의 말씀, 베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살인의 추억으로 살았다면 이미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결국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음의 추억으로 살았다면 그는 결코 성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혹독한 고난을 당한 요셉이 과거의 삶을 붙잡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을 미워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미워하고 살았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과정 속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쓰라림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